오늘 13장의 시작은 그때라는 단어를 포함함으로 13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앞장 12장 그 54절에서 59절 그 말씀을 연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속한 그 회개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12장 58절, 59절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연이어서 오늘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심판, 분명히 심판은 오는데 그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이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18명이 정말 그들이 아무런 잘못 없이 죽은 것처럼 본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더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결과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든지 아니면 망대가 무너서 죽었든지 그것보다는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던 사람들, 또 그 망대에 깔려서 죽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죄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것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어떠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영원한 심판, 죽음,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 너희들은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그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심판에 이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요, 친지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요. 또한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은 우리들은 그 심판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먼저 믿는 우리들, 구원받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하나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봤는데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했는데 그 포도지기가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렸는데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이 나무를 찍어 버립시오. 그렇게 주인을 말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완전한 재림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빨리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그냥 심판하시면 끝날 텐데 왜 아직까지 오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심판의 시간은 지금 홀딩하고 있는,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자유함을 얻는다. 아직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안일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안일함에 빠질 수 없는 이유는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심판이 오지만 개개인의 심판은 그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겠지만 그 전에 개개인의 심판은 다 다른 시간 속에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 주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맞을 그 심판, 개인적으로 맞을 그 심판들을 면할 수 있도록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도 그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는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마른 등이 곱은 한 여인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등이 펴지지 못하는 그 여인. 그러나 그가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고통의 시간을 18년 동안 지내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8년 동안 그 고통하고 있던, 소망 없이 살았던, 단 한 번도 허리를 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던 그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허리가 펴져서 그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그 회당장에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분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해서 살아나야 될 영혼들,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살리는 일들, 그것이 바로 참 구원받은 사람,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율법적인 것,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부분들을 예수님은 지금 질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형식적인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의 형식적인 종교생활, 또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종교생활, 정말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진 영혼들을 찾고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들을 힘쓰는 것. 그것이 진실한 믿음의 삶,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회당장애와 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분을 내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안식일에 너희들의 양이나 또 소나 또 너희들의 그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행동을 너희들은 하지 않느냐? 그 짐승들도 너희들이 살리려고 그렇게 물을 먹이고 있는데 짐승보다 더 귀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라고 그들의 생각들,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떤 형식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뭘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18년 동안
한 번도 허리를 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던 그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 영혼을 관심을 가졌고 그 한 영혼,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어쩌면 하찮게 그냥 무시했던 그 여인,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여인도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그 여인을 그 사단에게서 풀어주었던 예수님, 우리 주변에도 정말 어쩌면 별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사단에게 억눌렸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사단에게 종노릇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풀어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자, 어떠한 모습인지를 18절에서 21절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를 그의 밭에 심겨진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밭에 작은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겨자씨를 심었을 때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 나무에서 쉬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의 역할들이 굉장히 미비하게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교회가 뭐 힘이 있어, 저 그리스도인들이 뭐 대단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많은 영혼들이 와서 참 평안과 참 안식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사람에게 이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열려고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모습은 겨자씨처럼 볼품 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지식도 없고 몸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그런 누룩과 같이,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루가 별 볼 일 없지만 그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가루로 인해서 풍성한 빵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적인 그런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그 성장을 말했다면 이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내적인 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부터 새롭게 변하고 우리부터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또 외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새로운 변화, 내 안에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변화가 없고 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외적으로 그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의 은혜에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헬라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18년 된 그 병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말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므로 인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8년 된 병자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망대에서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빌라도에게 하나님 비참하게 죽어야 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가지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이들에게 저희들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벌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구원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당하지 않도록 고난에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참 하나님의 평강과 참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이 새벽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